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늘 말하고 얘기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저도 옛날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할 때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참 묘하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해달라는 그 우리의 마음들, 궁극적인 영적 상태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 육에 속한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뇌 경색의 흔적이 있어서 많이 놀랬다, 또 우리가 병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병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완전히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 가만히 이렇게 제 이야기나 생각이나 말투를 들어보면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육의 바탕을 두고 살짝 이렇게 좀 영의 흉내를 내는 듯한 신앙의 훈련과 모습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잘 벗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한번 봅시다. 뭐 간단히 오늘 지체님이 이제 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평안을 갖지 못한 이유 때문이지,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날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온통 육의 근간을 둬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뭐 톡방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는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자, 뭐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도가 되게 우리가 이제 영적 훈련에 있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면 이런 기도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지혜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래 내가 영인데 상처받을 수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게 이제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날 공격하지 않았는데 내가 공격했다고 보는구나. 자, 이렇게 이게 내 마음을 돌리고 바로잡는 거에 따르는 그 훈련이 바로 영의 훈련. 그 다음에 궁극적인 영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부분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저 나쁜 것을 하나님이 벌하세요. 저 못된 것을, 또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여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졌던 이제 방식이긴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들에서 우리가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이 삶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어떤 것을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한 어떤 것. 근데 이게 비밀한 어떤 거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거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게 뭐냐면 바로 치유의 은사, 막 봤다 들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 이게. 그래서 난 천국을 봤어, 막 이렇게 하고, 난 지옥을 봤어,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신령한 은사를 갖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또 우리를 해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대상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제대로 봐야죠. 내 자신을. 여기서 다 시작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나쁘게 보잖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나쁘게 본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를 영으로 보지 않는다고. 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말과 딱 부착되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와 딱 부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영으로 볼 수 없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벌 받아야 돼요. 네,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 죄인은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찾고 갇혀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불러와요. 내가 삶에서 고통을 나한테 계속 가져다 준다. 그 고통을 계속 가져다 주는 가장 첫째 단계가 뭐예요? 요거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봅시다 한번.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야. 그 고통스럽게 하는 최소 단위. 이게 이제 뭐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많겠죠. 뭐 우리가 드러나게는 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을 갖는다거나 드러나게는 최소 단위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을 얘기하는데 처벌의 최소 단위가 뭐냐? 아주 경미한 최소 단위. 자기 비난. 네, 또 거짓. 한 번만 더. 선생님, 다시 질문이 뭐셨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얼굴 보이면 얘기해 줄게요. 네, 빨리. 네. 그래. 왜 이쁜 얼굴들을 자꾸 가려? 오빠님, 수치심. 아니, 그 너무 포괄적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자, 우리가 내가 영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을 지금 못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을 내가 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그 힘든 이유가 영이 아닌 경우에는 육으로 돌아가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이제 육이야, 그냥. 그리고 육은 항상 죄가 같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는 항상 처벌을 요구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오도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육으로 생각하면 죄가 있는 거고,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처벌을 하려고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그 처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 욕심이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비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자, 유사하게 여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처벌의 최소 단위. 정죄입니다. 네, 좋아요. 판단, 정죄. 좋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질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걱정하는 생각이에요. 근심 걱정이요? 아, 나 왜 이러지? 나 이상한가 봐. 아, 우리 아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이 병이 막 진전돼가지고 내가 이제 평생 즐겁게 못 살 거야. 뭐 이런 다양한 그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생각 못 해봤죠? 이게 나에 대한 처벌이라고? 그게 여러분에 대한 아주 최소 단위의 처벌이에요. 그래서 나를 계속 괴롭혀요. 네, 근심 걱정은 처벌이다. 그 안에 이제 뭐가 있고 뭐 죄책감도 있고 비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많이 생기겠죠.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얘기하는 것을 어찌 알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 씨발로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것은 나한테 욕하는 것이 아니다. 저기 미쳤나.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단계, 그 단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도저히. 아니 저 사람이 당신한테 욕했는데 당신은 그걸 당신한테 욕 들었다고, 당신한테 공격했다고, 당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분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또는 나 혼자 스스로에게 자꾸 우리는 뭔가 나를 비난하고 나는 못됐다라고 하고 너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고 너는 뭐 이상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남들도 이상해 보이고 세상도 이상해 보이고 막 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야. 소경된 자로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못 보고 허상을 보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통달해야 되죠, 우리가? 내 자신. 내 자신. 내가 영이라는 것. 오케이, 내가 영이라는 것.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거. 오케이, 내가 사랑이라는 거.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해보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 죄인이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이 좋다는 거, 선하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뇌경색 흔적이 있는 걸 선하다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거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돼요. 나머지는 다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통달하라는 거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 의미가 그냥 우리가 내가 영이야 이거는 맞는데 되게 와닿지 않는 관념적인 느낌 같아. 그리고 나도 사랑이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프다고 하고 우리 미 흔적이 있다라고 하고 또 뭐 내가 이혼당했어 라든가 나는 재발했어 라든가 이런 상태에 이게 감사구나. 이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이 뇌경색의 흔적을 나에게 사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혼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쁨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그죠? 미친 것들 저것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밑에까지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도 못 봐. 왜냐면 우리도 육안으로 자꾸 그 현상을 보니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눈을 통해서 깊이 내려가서 보면 축복이구나.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있는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성. 지금 당장 그렇게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어딜 봐서 축복이냐? 그거는 지금 이제 요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축복일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었구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요 상태가 돼야 돼. 요 상태가.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은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해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의 방식의 논리와 지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 밑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아들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 넓고 큰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차원에서 감사하다고 축복이라고 하고 그런 건가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진 게 참 많아요. 그동안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일단은 찬찬히 그걸 들어보면서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이한 그 삶의 그 진행 방식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간을 하나 남겨두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 되죠. 물론 이런 설교 시간 과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확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깨달음이 순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럴 때는 목사님이 전에 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지 이제 지식적 전달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마음에 한켠에 이제 남겨두고, 또는 이제 저항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 고민해 보세요. 뭐야? 그리고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저항이 올라오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은 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들의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저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을 호도한다거나 힘들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는다거나 뭐 이럴 근거지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뭐 딱히 저항할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항감이 올라오지? 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잔잔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를 알아가는데,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거에 이르는 것은 딱 이제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구나.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 통달이. 뭐 영적인 거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에 신령한 은사가 있고, 뭐, 다리가 10개 달렸고, 뭐 이런 걸 알게 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휴거설에 빠져가지고 막 한 1, 2년 그거 엄청 재림설이니 뭐 이런 거 연구한 적이 있어. 막 666 번호표 바코드를 찍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마에 찍냐 손등에 찍냐, 뭐 그거 찍으면 뭐 사단이고 뭐 영원히 팔린다. 요즘 뭐 바이러스 맞으면 거기에 칩이 들어가가지고 참 걱정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 사람들이. 자, 주여.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은 사랑뿐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되게 희생당했고, 세상은 악다구니들만 있고, 세상은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걸려서 속임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산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나를 사기칠 사람도 있겠죠? 그죠? 사기칠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거짓된 어떤 부분을 보아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사기치는 그 존재도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마로 보지 말고, 사단으로 보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자로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고 비둘같이 순결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세상이 사랑이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시각으로, 육신의 경험으로 그거를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본들 노력이 안 돼. 안 보여져. 그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인 훈련을 하는 거야. 밑생각도 보고, 우리 생각도 바꿔보고, 나의 생각,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창조하셔서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힘이 좋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절절히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자신도 너무 귀하게 사랑을 창조하고, 그런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안 이쁜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그게 맞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기꾼도 본인이 어떤 잘못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왜곡된 생각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본인이 속아서 그렇게 하지만,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를 보면은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꿰뚫어 볼 수. 근데 그 꿰뚫어 보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영인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육의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세상의 그 겉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가서 그걸 봐야 되는데 깊이는 육안으로는 절대 깊이 내려갈 수 없다. 내가 육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는 내려가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려간다. 내려가려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내려갈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구들한테든지. 여러분은 육신의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그냥. 엄마 아빠. 계속 여러분 엄마 아빠 외치고 나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당했어. 아우 씨, 나 짜증났어. 나 엄마 아빠를 효도해야 돼. 나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걸 해드려야 돼. 막 계속 뭔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계속 마음에 여러분 남아있고 죄책감이 들든 책임감이 가지고 있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은 쌩까요? 아니, 부모님을 쌩까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돼. 응? 근데 내가 육신의 부모의 자녀니까 감사가 절대 안 나와. 왜냐면 우리한테 상처를 준 게 있거든. 미해결 과제가 있어. 우리 마음에.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엄마 아빠 밑에서 무슨 칭찬받고 사랑받고 결핍된 걸 채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이상은 영으로 넘어가는 게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만 받으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 요거는 안 와.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이렇게 결핍됐다, 난 받아야 된다, 받지 못했다 이런 것에 나의 해석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해석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결핍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지금 현재 결핍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어떤 게 확 변해버리는 거야. 해석 자체가 확 변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내 남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은 안 변했는데 왜 이뻐 보일까?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남편이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보다도 저 인간 엄청 괴롭혀 나를. 없는 것보다 나아. 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뭐 이게 자식도 마찬가지로 자식이든 뭐 누구든 뭐 회사 동료든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육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통달하지 못한 그 바라봄 때문에 그 바라봄은 우리가 이제 헛것, 착각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부모의 A형, B형, C형, O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형. 우리의 피는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영.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 이걸 놓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을까? 뭐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고심, 걱정. 걱정은 뭐라고요? 근심 걱정은? 나를 처벌하는 기본 네, 나를 처벌하는 기본 단위. 아주 초기 단계, 기본 단위. 그것은 나를 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영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게 사랑이니까 모든 게 나에 대한 선물이잖아. 그렇죠. 그냥 그 모든 게 은혜였던 거야. 그 모든 게. 날 집에다 혼자 놔두고 있던 그 냉정한 그 부모님의 그 경험도 은혜였구나.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날 버렸는데 무슨 개뿔 은혜야.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얼마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이를 갈고 있죠. 이를 갈고 있어. 두고 보자. 이런 복수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 세상이 지옥이 되죠. 내가 이를 갈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봐요. 변치 않아 여러분 이건. 변치 않아.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보는 눈은 육에 있지 않고 영의 눈에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실제하는 거다. 자, 사랑만이 실제해요. 도전, 여러분 도전. 내가 저 대상을 사랑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다. 저 대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한다면, 저 대상이 미워진다면 내가 지금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자, 내가 싫어지고 미워진다면 내가 나를 진실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상처받고 죽는 거에 두렵고 나를 공격받았다고 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 시각, 진실의 눈으로 내가 보고 있지 않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스탑, 멈춰라. 멈춰라. 그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들 수 있어. 당연히 들지. 그 생각은 없어지지 않아. 계속 올라와.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저 나쁜 놈. 저거, 재수 없는 놈. 저거 날 무시하네, 또. 저거 인간. 또는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돼. 난 맨날 아파. 나는 연약해. 나는 맨날 찌질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계속 찔르는 생각들이 계속 판단하고 올라와요. 그럴 땐 어떻게 해라? 부인하라. 스탑. 부인하는 과정이 이제 초기에 딱 스탑이에요. 멈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 진실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 너는 너 자신을 몰라. 너는 저 사람을 몰라. 너는 너의 아빠를 몰라. 너는 너의 엄마를 몰라. 너는 이웃을 몰라. 너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알고 있지 않아. 너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지 않아. 이렇게 내 자신의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주는 거예요. 계속. 물론 우리가 이제 판단이 들어서 감정은 널뛰입니다. 감정은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놀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고 있구나. 자, 이러면서 우리 지체님처럼 미션 인증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막 적는 거지. 막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이래가지고 나는 영이며 상처받을 수 없.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 잡으세요. 미션 인증 거기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 한 주를 잡아도 되고 한 달을 잡아도 되고 1년을 잡아도 되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알 때까지 계속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형님이 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깨달음이 와요.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뭐 지체가 저렇게 하는 그것이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그냥 뭐 언젠가 될 땐 되겠지 뭐 이렇게 내깔려 두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내가 그거를 중심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얻게 돼 있어요. 얻게 돼 있다고.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 비효율적이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내가 여기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하는 또 이 말씀 안에서의 그 방식들을 잘 쫓아가면 방향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방향 설정은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큰 효과는 없어요. 방향은 사랑이구나. 나도 사랑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종착점이야 이게 여러분. 방향. 우리 가는 방향입니다. 나를 가해했던 부모도 사랑이고 나가 피 입었던 나도 사랑이구나. 이게 궁극적으로 모두 것이 사랑이고 경이롭고 이 삶의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볼 때까지 이 방향으로 여러분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가르쳐주신 그 영의 눈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실제는 모두가 사랑이고 나도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존재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마음 아파서 왔지만 나 자신을 더 깊이 내려가서 봤을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 자체임을 주님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 그래요. 우리가 죄 덩어리인 육이 아닌 거룩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영이 나의 존재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이제 어떤 것도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다. 네.